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칭찬받은 나쁜 관리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요즘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나쁜 관리자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관리자와 칭찬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만남이죠.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받는 주문이 있는데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주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차가운 것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것입니까? 따뜻함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두 단어도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칭찬받은과 나쁜 관리자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른 자가 칭찬을 받는 바람에 해석이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어쩌다가 나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또 칭찬을 받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청지기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말하자면 영어 성경에서 이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해석합니다. 비서실장 혹은 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관리자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자를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책상 빼라는 말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해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고발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앞날을 고민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중년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합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은 뉘우치는 것이 바른 양심입니다. 그러다가 이 나쁜 관리자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임 후에, 퇴직 후에 나의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하는 영감이 떠올라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탕감하고 깎아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입니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관리자는 장부를 조작해서 빚의 절반을 깎습니다. 또 밀가루 100석을 빚진 사람도 80으로 탕감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채무자가 있었지만 본문은 대표로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이 빚은요, 큰 금액입니다. 기름 100말은 감람유 2000리터이고 지금 돈으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밀 100석은 수확이 더 어렵습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자가 주인 몰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인 돈을 몰래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관리자는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빚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무자들은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나쁜 관리자는 그들의 손을 탁 잡고 그들을 불러 세워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오늘의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를 해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일도 주인이 알게 됩니다. 돈을 횡령한 것도 알았는데 장부를 조작한 것도 들켰습니다.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을 때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셨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죄는 흔적을 남기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서 반전이 뭐예요? 나쁜 관리자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나쁜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버리는데요. 특별히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였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바탕으로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9절에서 첫 번째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시고,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 하시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고를 앞둔 관리자가 주인의 장부를 고쳐서 빚을 탕감했는데 주인이 그 행동을 칭찬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도둑질을 했는데 처벌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바람에 본문이 어렵고 난해하다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경 안에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말해라 라고 할 때에 이 본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한 베스트 3 안에 들 거예요. 신학자 볼트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도 했습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이 올바른 재물관에 관해서만 교훈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재물관을 포함해서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우리 수성교회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난해할 수 있는 어려운 성경도
주께서 지혜를 주시면 해석이 되고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나 풀기가 쉽지 않은 고난을 만났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난해한 삶의 문제도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쁜 관리자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비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절인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고, 이 비유를 마칠 때에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하면서 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를 끊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남을 속이기도 하죠. 그들은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돈을 활용하는 일에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무나 그 수법이 치밀해서 속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생을 좀 덜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버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저 하늘을 소망하는 천국 사람, 제자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활용하고 모으는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열심이나 긴장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천국 사람인 빛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재물을, 돈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눈에 불을 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천국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열정이나 그들의 열심이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쁜 관리인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고 빈둥빈둥거리면 그것을 지켜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이제 가장이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이놈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은 도둑질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쁜 관리인의 지혜를 칭찬할 때는 나쁜 관리인처럼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리인을 칭찬한 부분이 어떤 포인트입니까? 나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나쁜 관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언정 재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종말을 앞둔, 이제 곧 해고라고 하는 종말을 앞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심, 그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면서 빛의 아들들이 들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저 바리새인을 봐라.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태도는 아니라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 수성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정상을 달리는 사람이나 기업은 보통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 중에서 그 지역에서 탑을 찍었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많은 보험을 가입시켜서 보험왕이라 불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시켰냐고 물을 때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사명감으로 일을 했어요. 아침이면 거울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는 관공서에 출근하듯이 들어가가지고 건물 전체, 시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좋은 하루 되시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을, 그분은요, 이 보험을 꼭 가입시키고 싶다는 그 열정이 부끄러움이나 망설임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봉이 억대를 넘어가고 나중에는 신입 보험 설계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위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가장들은요, 직장을 마치고 투잡을 뜁니다. 하루에 배달을 조금이라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대해서 열심인데 빛에 된 자녀된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일을 쉽게 하고 대충 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요, 많이 벌잖아요. 인기 있는 분들 한 번에 막 우리가 벌 수 없는 금액을 버는데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때에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식당을 많이 차려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 예를 들자면 코미디언 이봉원의 봉짬뽕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사업하면은요, 대부분이 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하면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그것을 소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행사 나간다고 식당을 비우고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 연예인이 하는 식당을 가면 내가 그 연예인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찾는데, 해당 연예인은 자리에 없고 주인은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 직원들이 그 식당을 돌리는데 맛과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죠. 손님들은 실망하고 돌아가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나 재능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핑계하면서 대충하고 쉽게 하는 것으로는 세상에서도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조직보다도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터와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에 왜 서류 심사를 보면서 성적을 확인합니까? 왜 면접으로 그 사람의 된대미를 보려고 합니까? 학생 신분일 때에, 혹은 과거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가, 성실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주어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일에 감당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저기서의 모습도 보입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큰 일을 어떻게 할지도 압니다. 교회 일에 임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아서도 세상 일에 어떻게 임할지가 보이고요. 반대로 세상 일을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세상에서, 바깥에서의 사고 뭉치를 교회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의 사고 뭉치를 세상이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보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머문 곳에서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성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딱 오늘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 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그것 때문에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는 것이 핑계라면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며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태도와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바른 재물관에 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